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이걸 붙잡고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고난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과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어떤데, 자꾸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지금은 현장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미래에 커다란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어떠한 그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냐면, 이 과거에 내가 잘못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자꾸 남의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들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환경 탓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남의 탓만, 환경 탓하고, 네? 또 나라를 탓하고 이렇게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이 고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찾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평생 동안 고난 당하다가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한 뭘 찾아내냐? 정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유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 복음화 하라고. 누구보다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니까는,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의 어떠한 그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서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해서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가난하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잘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좀 가난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난번에 어떤 목사 한 달에 11조를 7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렇다고 교회도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말씀과 이게 뭐가 제가 발견한 겁니다.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아요.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요.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살아요. 그게 놓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우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이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따가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위 이것 가지고 판단한대요. 그러면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 고난당하지만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은 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행위가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점검하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자,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같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메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난도 보는 게 중요해요. 죄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제자들. 그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본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대요.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다가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진을 갖다가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실로암 못에 갔다가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고난이 왔어요. 자, 야곱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인생의 연수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에게 뭘 줬냐면 언약을 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작은 자 섬깁니다. 그럼 언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자꾸 뭘 쓰냐, 인본주의를 써요. 언약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선 형의 장자까지, 장자의 명부까지 싹 뺏어가지고 형이 분개하니까는 그냥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제는 외삼촌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어디냐, 세겜 땅에 그대로 멈춰. 갈 적에는 뭐냐면 가다가 어떡합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도망가다가 에서 때문에 도망가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가지고 오르락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가는 거 보고 거기다가 뭐냐면 돌베개 자기가 비고 다니는 돌에다가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오고 11주 약속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냐, 세겜 땅에 머무를 거예요. 세겜 땅에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거기서 머물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냐냐, 디나가 강간당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래서 시몬과 레위의 그 두 친오빠들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그 아이가 너무 그 디나를 이게 사모하고 상사병에 걸린. 그래서 우리 같이 여기서 같이 살고 당신들끼리 우리 것이고 우리 거 내 것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자. 여기서 같이 결혼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들이 가장 어떻게 고통스러울 때 3일 되던 날 두 형제들이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다 한번 돌이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야곱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니 그 동족에서 그 사람들 죽였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숫자도 적어. 저들이 이러면 우리 다 죽겠어.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약속한 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그때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 이러고 올라갑니다. 우상을 버려라. 다시 말해 뭘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 버리고 예배 회복하라. 이게 와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동산을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가냐? 예배 회복하라. 이게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나는 왜 힘들고 어려우냐? 점검해봐야 거 아닙니까?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점검해보고 내가 회복할 것 회복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셉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어머니를 일찍 잃었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꾀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가지고 오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현장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의미를 찾은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고난에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걸 찾은 거예요. 요셉은 이걸 찾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왜 죽었느냐? 일찍 왜 죽었느냐 이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사랑을 받을 그 나이에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요셉이 세계모아 사람이 못 돼요. 왜 그러냐? 이 어머니는 이미 뭐냐?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도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 뭐니까 가오신이에요. 그 형 우상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여자의 영향을 누가 요셉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치맛바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엄마예요. 남편을 붙잡고 뭐 흔들어 버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합니까? 그때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합니다.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해. 왜 총리가 됐냐 이거죠. 총리가 되어가지고 뭔가 좀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그러라고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나의 고난인 어떤 나에게 유익을 가져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왜 당했느냐? 멸망당하는 데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리는 능력을 주고, 이 고난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었어요. 고난은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뭘 갖다 주느냐?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요? 내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받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면은 뭘 갖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19편 67절. 6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뭐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거예요. 말씀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 뭔지도 몰라. 그냥 말씀 놓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어떡합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분기 재산을 상속 미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뭐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아버지 생각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때도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것은 뭐 승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승리의 응답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고난과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